구약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자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들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승화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 있던 일 중에 한 가지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지방예가 4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오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할 수 없어서 이제 야외에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 둘러보기도 하고 또 지방에도 하기 위해서 당진에 있는 한 20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의도 하고 이제 좀씩 이렇게 떨어지고 마스크도 쓰고 해서 교제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20권이라 일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20권을 둘러보러 갔는데 저는 올라가다가 이제 땀이 이렇게 나서 그냥 도중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밑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조금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선교사로 나가셨다 다시 돌아오셔서 저는 교회를 단독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10여 년 전에 암 선고로 완전히 돌아가신다고 선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임종 기도까지 끝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뭐 다 포기한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임종 기도까지 다 끝나고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보니까 하루에 4번 약을 드시는데 마약 성분 진통제를 드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살기는 사셨는데 통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옥도 구경하고 천국도 둘러보고 그런 얘기예요. 지옥에 갔더니 막 너무나 이제 무서운 너무나 섬찟한 막 그런 것들만 너무 많이 보고 왔다는 거죠. 또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집들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살더래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 밑에를 보라 해서 이제 밑에를 보면 한참을 이렇게 뭐 굉장히 이제 먼 지역을 이제 환하게 보여주는데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왜 지옥을 보여주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집들을 성도가 오면 그 집을 주려고 다 마련했는데 그들이 천국에 못 오고 지옥에 갔다. 특히 이제 한쪽에는 목사님들 처소라고 해서 목사님들을 너무나 멋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를 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예비를 해놓으셨는데 그 목사님들은 또 다른 지옥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적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수많은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천국 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하게 천국 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자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할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지옥에 간 그 사건 속에 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이제 그 비유는 유대인들의 비유거든요. 유대인들 속에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부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나사로가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우리 예선교회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서 아니 실제적으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이 있고
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런 이야기라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온전히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냥 거듭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하지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그동안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약속의 하나님, 한번 같이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성경에 이스라엘, 지금 세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저쪽 이제 어디에요? 중동 쪽에서부터 퍼져 와가지고 이 지역에 자리를 잡게 돼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나라를 세운 거예요. 뭐 중국은 중국대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어디입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원래 인디안이 있었는데 이민자들이 막 가가지고 자기들이 원해서 거기에 이제 모여주면서 나라가 되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다른 지역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지요. 그 땅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그것이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들이 몇백 년 후에 되어질 일들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됐다. 4대 만에 다시금 돌아와서 이곳이 너희 정착지가 될 것이다. 그 말씀도 몇백 년 후에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전에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게 다 포로가 잡히고 다 흩어지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서 사람들이 없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다시금 사람들을 보내서 메데바사 다리오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또 형성을 이루게 만들어요. 또 이제 예수님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나라가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 후에 이제 세계적으로 흩어졌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1900년 동안 세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고 예언해 놨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아니 19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예언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로서 완전하게 섰어요. 오늘날도요, 이스라엘 나라를 함부로 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 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이방인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양자로 택해서 자녀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주겠다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것을 다 이루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영으로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이것은 육적인 혈통이 아닌 영적인 혈통으로. 그래서 육적인 혈통은 죽었지만은 하나님께로 난 자로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또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요, 믿음대로 그대로 돼요.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들이 하나의 본이에요. 내가 그 약속을 붙잡으면요, 그 본을 따라서 그 자리에 딱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 자리에 그대로 돼요. 하나의 본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딱 맞추면은 내가 그대로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받게 됩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는,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왜? 영적인 세계가 아직 성령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안 내려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을 사는, 예수님 이후에 사는 우리에게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서 하늘나라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진짜는 하늘나라다.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의, 구약의 그림자 같은 세상 것들을 자꾸 나타낸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는 천국의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것을 잘 깨달으면은 신약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열정,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초창기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기초를 말씀하시는데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열정,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이루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그 자손들이 받아야 될 복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은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실제가 이루어지면 그림자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제가 없는 것은요, 그림자는 실제가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자는 허상일 뿐이에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림자. 이제 여기에도 지금도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있기도 한데 이 불 꺼버리면 그림자는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쳐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있어요. 그림자가 없어져도 실제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특히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먼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야곱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언제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여러분들 기억이? 네, 태중에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뛰놀았어요. 그 중에 복중에 또 뛰는 뭐 요즘이야 뛰는다고 얘기하겠지만 싸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리브가가 어찌할꼬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쌍둥이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네.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섬기리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태중에 정해졌다는 거예요. 택한 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확신을 갖는 것.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다, 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정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뭐 유대인으로서 막 열정을 가지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은혜 받기를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본인이 깨닫는 것은 나를 지금 되게 있게 한 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진행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적용해봐요. 내가 뭐 간과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러한 때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러한 때 저런 선택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타에 의해서 나의 모든 삶이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불이익을 받았던 적도 많이 있고 뭐 이렇게 내가 또 그냥 마음에 끌려서 선택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건 내가 당연하게 감당해야 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억울하지요, 지금 생각하면. 억울해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았다면 우리 부모님이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건데 하는 그런 막 생각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그때는 억울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막 힘들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 도저히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만드는 자기들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나를 있게 하신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들 예선교회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거요. 내가 택해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꿰어 맞춘 거예요. 꿰어 맞췄어요. 네, 꿰어 맞췄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이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나를 천국 가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나를 진짜의 사람으로서의 진짜 삶을 살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별 볼 일 없어요. 아이 교회도 뭐지 그렇고 배운 것도 뭐 박사학위 뭐 어떤 뭐 유명한 저기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돈이 많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는데 뭐 하네. 그런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그런 게 부럽지 않아요. 잘 나가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뭐 사람들이 모이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10억을 마련해 줬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아니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그게 소중한 내게 만약에 돈이 있다면 돈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돈도 의지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없어서는 좀 불편하겠지만은 그렇다고 그 이상의 것 내가 안심할 정도 내가 풍족할 정도 그렇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나는 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그것밖에 없다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면 실패자같이 보이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보면은 안타까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됐다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없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떵떵거리는 좋은 집에서 좋은 교회 다니면서 막 유명한 더 잘 나가는 그것이 하나의 무기가 되고 그것이 삶이 되고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이 먼저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예성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만드시고 내게 사는 만족을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죠. 세상 거 부러워하면요 한이 없고 세상 것 없다고 낙심하면 한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 먹고 하루 쉬고 내가 하루 일하다가 아니면 하루 생활하다가 하루가 지나요. 또 그런 하루가 지나요. 수십 년이 지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놀러 다닌다는 것, 좋은 거 보러 다니는 것,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삶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일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 그 뭐를 봐도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경상도인가요? 거기 외도라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기회가 돼서 이제 외도라는 데를 어떤 모임 때문에 이제 가게. 지방인가 뭐 어디에서 이제 외도를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당진에 수목원을 갔는데 수목원을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이 올라가면서 야 너무 멋있다 막 그래요. 근데 외도를 본 사람들은 그거 보면 장난쳐놨네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폭포 좋다고 하는 거요.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사람은요, 아이고 저거 강아지가 오줌 싸는 거네. 천국을 본 사람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 보여줘도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천국의 그 믿음, 실제적으로 본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딱 그 세계를 보면요,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무리 맛있어도요, 천국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만족감, 그 만족감, 기쁨이 솟아오는, 여러분들 먹으면서 맛있다고는 하지만 막 기쁨이 막 솟아올라서 막 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기쁨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요,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배부르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막 기쁨이 넘쳐요. 가슴이 폭발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세계를 주시려고 해요. 그 세계를 주시려고 해요. 잠시 잠깐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사람이 되라. 그걸 훈련받는 기간이다. 그 훈련 다 끝나면 너를 데려가겠다. 여러분들, 그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듯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셨듯이, 또 모세를 택하고 바울을 택하고 뭐 그런 것 같이 나도 택하셨어요. 나 왜 천국, 그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고. 이제 야곱이 처음에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은 태중에,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태중에 있을 때 그 부모에게 이야기한 거니까 모르잖아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베델에서 그 형을 피해 가지고,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형을 피해 가지고 외삼촌네 집으로 피난 가는 중이에요. 곤고한 중이고 앞으로 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광야에 혼자 가기 때문에 어떤 짐승에게나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나무찜을 하나 둘러매고 이제 외삼촌네 집으로 가다 광야에서 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잠을 취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다리를 달고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요. 내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부모의 품에 있을 때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내려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을 떠나니까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삶을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또 일원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야곱에 딱 나타나서 자의식을 하고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함께할 것이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 자손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이고 갖가지 약속을 막 주시는 거예요. 갖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을 때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 친구 따라서 가족 따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병이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근데 그때 그냥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될 때 하나님이 딱 약속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게 알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할 거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모든 의식, 믿음으로 모든 결정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너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거듭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돼. 진짜.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이 통하는 그러한 시기 때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또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한 5개월 정도 됐는데도 그냥 다녔어요. 근데 82년 5월 달에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이 약속이 막 쏟아졌어요. 그때 자녀에 대한 약속, 내가 또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교할 거에 대한 약속, 또 이것저것 약속한 것들, 이런 약속들이 막 주어졌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져. 자녀들에 대한 것도, 또 내가 이제 외국에 이제 선교하러 다니는 시골교회, 가난한 교회에서 1년에 서너 차례씩 이제 선교하러 다니니까 인서 목사님이 그런 군뱅이도 그러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 시골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영적인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받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흔들려도요 그 약속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흔들려도요 그 약속을 놓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직접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3번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이제 자주 나타나셔서 이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특별한 약속을 이제 3번 하거든요. 처음에 부르실 때 약속, 믿음의 조상 되게 하는 거, 또 2번째 이 롯과 헤어졌을 때 이 모든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마지막 아들을 바쳤을 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약속을 하셔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셔.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시다. 실수해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해줘.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로 많은 자손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했는데 사라를 뺏겨버리니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뺏겨버리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리도록 만들어버리지. 바로 왕을 격동시키고 또 아비멜렉 왕이 태를 닫아버리고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어도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뺏겼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뺏겨버렸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낙심됐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건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뺏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건들지 마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런 아픈 마음도 없잖아요. 그런데 뺏겨버렸어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마음은 아팠겠지. 예.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아프지 않게 문제들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셔요. 예. 얼마나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얼마나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셔요. 예. 시험이거든요. 예.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풀입니다. 풀. 여러분들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역경의 시간들, 시험의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셔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야곱에게 또 노년의 이제 마지막에 약속하는 게 또 한 번 있어요. 브엘세바 이제 뭐냐면요.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고 다시금 야곱을 애굽으로 오라고 해요. 형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으로 오라고. 그런데 이 야곱이요 주저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야곱에게 주저하고 염려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요셉을 통해서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다시금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은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 중에 이제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의 객이 되고 4대 만에 돌아온다. 이 객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야곱이 가는 길이거든요. 야곱. 요셉이 먼저 보냈지만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야곱 시대는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시대는 이삭이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자손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 속에 한 부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 한 사람이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의 믿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나를 통해서 한 부분을 이루게 하셔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97년도에 미국 갔을 때 그런 예언자들 예언의 이제 그 말씀을 지금도 안 읽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나 이제 그런 거를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는데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근데 네가 빠지면 안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계 태엽으로 감는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에 기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어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잖아요. 그 기어 중에 하나만 빠지면 전체 시계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니까 너를 귀하게 여기라.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데 시골교회 이제 교회 시골교회로 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톱니바퀴의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이기에 그럴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도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인공이 돼 있고 톱니바퀴가 돼 있어요. 예선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톱니바퀴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빠지면요. 톱니바퀴 그 시계가 돌아가지 않아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고 예선교회 그냥 나 하나 빠지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목사는 수중하고 나는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큰 기여가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기여. 아주 눈에 보일락말락하는 그런 기여도 있어요. 손목시계에 보면. 근데 그 보일락말락하는 작은 기여. 톱날이 별로 몇 개 안 달려있는. 많아요. 뭐 12개나 달려있으려나. 그런 보일락말락하는 그 기여도 빠지면 안 된다.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강한 자가 되리라. 근데 야곱은요, 원래 강한 자가 아니에요. 에서는 될 사람이라 남자다운 사람이고, 야곱은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뭐 뻔하죠. 마마보이라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뭘로 살아요? 머리로 사는 거예요. 머리로. 지혜로 살면 괜찮아요. 괴계. 자기를 위한 괴계를 사는 거예요. 장자권을 또 이삭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하는. 또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자기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교미를 할 때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모양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믿음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만큼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나중에 강한 자가 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섬기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요. 먼저 형이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들어오니까 에서가 스스로 요단 동편 저 남편 쪽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약복강가에서 싸움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줘요. 너는 이제 사기꾼이 아니다. 야곱. 사기꾼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룰 만한 존재다. 강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태중에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야곱은요 자기가 직접 그것을 못 받았어요. 부모를 통해서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그대로 이루셔요. 아멘? 믿음으로 받으면요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번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셔요. 이제 뭐 12지파를 형성하게요.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바다나람에서 몇 년 살았어요? 라반의 집에서. 그가 얘기한 게 있어요. 10번이나 변역했는데 몇 년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20년 살았다고 했어요. 20년. 그런데 보수를 주는 걸 10번이나 이제 변역했다고 이제 그렇게 항의를 했었는데 몇 명 애들 낳았어요? 20년 동안. 몇 명?
20년 동안 12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는데 7년 동안은 결혼 안 했어요. 14년 동안 12명 낳은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나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베냐민을 낳게 돼요. 그럼 총 13명을 낳는데 이제 20년 후에 한 명을 더 낳은 거죠. 디나까지 합치면 13명의 자녀가 나요. 굉장히 많이 낳은 거죠. 오늘날도 그렇게 많이 낳는 인기가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12지파,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그 기초가 되는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이루게 하세요.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그대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듯이 12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대로 오늘날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12명의 자녀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 돼서 내려갔어요. 여자들은 빼놓고 남자들만. 거기에서 4대 만에 올라올 때 장정들만 20세에서 60세까지 장정들만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 명 이상. 그리고 거기에 레인이 빠졌어요. 20세 이하도 빠졌어요. 여자들도 빠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야곱 혼자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약속을 받았는데 불과 몇 대 만에 몇 백만 인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권, 축복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야곱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네. 여러분들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똑같은 은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전승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지파 14만 4천 12,000명씩 12지파, 그것도 12지파 요한의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약속은요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이 땅에뿐 아니에요. 영원까지 사는 우리가 이 땅에 뭐 작은 것 가지고서 이렇고 저렇고 조금 손해보면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하나 잘못되면 막 가슴 아프고 남들이 조금 나한테 뭐 하면 막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먼 영원을 바라보면서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영원을 바라보면서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아요. 누구든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야곱의 믿음을 가지면요 야곱의 축복을 받아요. 이삭의 순종의 그 믿음을 갖잖아요.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면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다 말해요. 순종만 하면 사람마다 각 개성이 다르지. 어떤 사람은 막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하고 순종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야곱같이 막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성격대로 만들어진 그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 자기에게 형성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으로 딱 바꿔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꾸면 돼. 사기꾼만 사기치든 그것만 바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만 딱 바꿔주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모든 것들 다 이루시고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다. 나는 약속의 사람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렇게 불러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날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이 영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모든 실제가 그림자로 나타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